당신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기로 결심한 바로 그 순간, 오히려 폭풍이 더 거세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를 더 많이 할수록 장애물이 더 많이 나타나고, 믿음을 더 굳게 붙들수록 더 많은 싸움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정확히 그런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삶을 바라보면 끝이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닫혀버린 문들이 있습니다. 중단된 계획들이 있습니다. 떠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가운데서 조용한 질문 하나가 당신의 마음을 파고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걸까? 어쩌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약속하신 것들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분의 임재를 강하게 느꼈던 순간들을 분명히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심어주신 확신과 당신이 받은 부르심을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려움에 둘러싸여 그 모든 것이 여전히 굳건히 서 있는지 스스로 묻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미소를 봅니다. 당신의 책임을 봅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가는 일상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침묵 속에서 짊어지고 있는 무게를 보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포기하기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믿음을 완전히 잃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너무 지쳤기 때문입니다. 같은 싸움을 반복하는 것에 지쳤습니다. 끝없이 기다리는 것 같은 응답에 지쳤습니다. 변화가 올 것이라 믿고 잠들었다가 다음 날 눈을 떠도 똑같은 문제를 마주하는 것에 지쳤습니다. 당신은 기도하지만 하늘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방향을 구하지만 모든 것이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강하게 버티려고 노력하지만 어떤 날은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어디서 나오는지 모를 힘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두려움이 당신의 생각 속에 늘 머무는 손님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모든 것을 잘못 이해한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 계속 걸어가다가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 그러면서 당신은 차마 큰 소리로 말하지 못하는 질문들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도 저와 함께 계신가요?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르게 들은 것이 맞나요? 제가 받은 부르심은 아직도 유효한가요? 왜 모든 것이 이렇게 어려워졌나요?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은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문이 열리는 것을 보지만 당신의 문은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승리의 간증들은 들려오지만 당신은 끝날 것 같지 않은 폭풍 속에 여전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낙심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려 합니다. 소망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기대는 줄어듭니다. 한때 확신이었던 것이 이제는 의심의 대상이 됩니다. 어쩌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다른 모든 사람의 기도에는 응답하시면서 자신만은 지나치셨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어떤 목소리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연은 거절을 의미한다고, 침묵은 부재를 의미한다고, 어려움은 패배를 의미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없다고 해서 그분이 멈춰 계신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어떤 움직임도 보지 못한다라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역사들 중 많은 것은 인간의 눈에 모든 것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기에 시작됩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도착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못한 모든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새벽의 침묵 속에서 드려진 모든 기도를 알고 계십니다. 포기할 뻔했지만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계속 걸어갔던 모든 순간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폭풍 뒤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드러내시기 전에 당신은 한 가지 강력한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이 직면한 싸움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결정하지 못하며 당신을 둘러싼 폭풍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정하신 것을 취소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모든 일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당신은 원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숨기려 하는 한 가지 진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 주위의 폭풍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그것은 당신의 삶 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시면 그 길이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일으켜 자신의 목적을 이루게 하실 때마다 장애물과 저항, 그리고 싸움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통제력을 이루셨기 때문이 아니라 귀하고 소중한 것이 보호받고 준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자신의 싸움을 잘못 해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이 패배의 신호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의 이야기를 이끌고 계신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사야 43장에서 선포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깊은 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폭풍 없는 길을 약속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자신의 임재였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걸어갈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만약 네가 물을 지나게 된다면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지나갈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려움이 여정의 일부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마지막 결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은 바로 그 깊은 물 한가운데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상황들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당신을 설득하려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강력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서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으며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존재했던 목적을 보고 계셨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부르심은 현재의 상황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목적은 주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운명은 사람들의 인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첫 발을 내딛기 전부터 이미 당신의 이야기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폭풍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취소할 권한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떠날 수 있습니다. 기회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자원은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상황은 당신에게 불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결정을 무효로 만들 힘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어쩌면 바로 그것이 지금의 싸움이 그토록 치열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계절의 반대편에는 소중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살아있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온전하게 남아있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폭풍은 하나님의 부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폭풍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심어두신 것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더 이상 왜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있는가? 라고 묻지 않게 될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가? 라고 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당신의 인생 여정을 완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지금 맞서고 있는 폭풍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당신을 부르신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싸움만 바라보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다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립니다. 그들은 자신의 상실과 실망, 실패와 상처를 통해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당신의 고통의 크기로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 안에 심어두신 목적의 크기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어쩌면 삶은 당신에게 그저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라고 설득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상황들이 당신의 자신감을 빼앗아 갔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과거의 실수들이 당신으로 하여금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렸다고 믿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우연히 존재하게 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실수가 아닙니다. 당신은 잊힌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버림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방향 없이 걷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이야기의 모든 세부 사항을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마주하게 될 싸움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흘리게 될 눈물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연약함을 느끼게 될 순간들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부르심이 당신의 완전함에 달려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만약 그것이 완전함에 달려 있었다면 아무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의 부르심은 당신을 선택하신 분의 주권적인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가 그토록 집요하게 당신과 싸우고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수는 단지 오늘의 당신만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내일 당신이 될 수 있는 사람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연약함을 보는 곳에서 그는 가능성을 봅니다. 당신이 혼란을 보는 곳에서 그는 목적을 봅니다. 당신이 단지 싸움만을 보는 곳에서 그는 운명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투들은 유난히 치열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는 지옥이 결코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소중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미래에 중요한 것이 전혀 없다면 왜 그렇게 많은 반대와 저항이 존재하겠습니까? 당신의 삶 위에 살아있는 약속이 없다면 왜 그렇게 많은 시도가 당신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면 왜 원수가 당신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토록 많은 노력을 쏟겠습니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의 부르심보다 크지 않습니다. 당신의 싸움은 당신의 사명보다 크지 않습니다. 당신의 과거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미래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폭풍은 당신을 선택하신 분의 음성보다 크지 않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 어려운 계절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상황들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크게 말하도록 내버려 두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당신을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으로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은 목적을 위해 구별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은혜로 붙들린 사람입니다. 당신은 약속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단지 살아남기 위해 창조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창조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사실을 더 빨리 깨달을수록 상황의 희생자로 살아가는 것을 멈추고 만왕의 왕께 선택받은 사람답게 걷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부르심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약속은 여전히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대해 쓰신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믿음을 지우려 하는 어떤 폭풍보다도 훨씬 큽니다. 계속하기 전에 당신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계신다고 느낀다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어쩌면 당신은 이것이 단순한 클릭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영적 변화 여정의 시작이 됩니다. 매일 이와 같은 메시지가 포기 직전이었던 사람들, 희망의 말씀이 필요했던 사람들, 기도가 필요했던 사람들, 혹은 하나님이 여전히 주권 가운데 계시다는 단순한 기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구독함으로써 당신은 이러한 격려의 메시지를 계속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한 싸움을 겪고 있는 다른 생명들에게 전달되도록 유튜브가 돕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이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의 부르심은 여전히 굳건히 서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믿음의 연결을 보고 싶습니다. 이제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에 발견하게 될 것은 오늘 당신이 겪고 있는 폭풍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이 이해하기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폭풍은 실제이지만 그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종종 모든 것이 통제 밖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끝없이 커지고 있으며 탈출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진리를 보여줍니다. 욥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는 상실과 고통,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는 강력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원수는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는 가장 큰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주권 가운데 계셨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말을 들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평안을 빼앗으려 하는 문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당신의 힘을 지치게 만드는 싸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을 마비시키려는 두려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편 91편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이것은 전투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전투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종종 폭풍만을 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얼마나 많이 당신을 보호하셨는지는 보지 못합니다. 잘못된 문들을 얼마나 많이 닫으셨는지, 얼마나 많은 위험으로부터 당신을 멀리하게 하셨는지, 당신 자신의 힘이 다했을 때도 얼마나 많은 순간 당신을 붙들어 주셨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돌보고 있다. 폭풍은 존재하지만 영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싸움은 존재하지만 당신의 운명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존재하지만 당신 곁에 계신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전투가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매일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원수가 당신의 걸음을 멈추게 하기 전에 먼저 당신의 생각을 약하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의 여정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신뢰를 공격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싸움은 당신 주변이 아니라 당신 내면일지도 모릅니다. 두려움의 생각들, 패배의 생각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들, 포기하는 것이 더 낫다고 속삭이는 생각들,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이 오래 머물수록 불안은 더 커집니다. 당신은 부정적인 상황을 상상하게 되고 최악을 기대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평안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다고 선포합니다. 이는 두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목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끝났다고 말하는 목소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약속의 성취를 즉시 보지 못했음에도 믿음으로 계속 걸어간 많은 사람들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쩌면 오늘 하나님은 당신에게도 같은 것을 부르고 계실지 모릅니다. 두려움을 키우지 말고 믿음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불안을 강화하지 말고 신뢰를 강화하라는 것입니다. 패배의 거짓말을 듣지 말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전투가 일어나며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자신의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무엇을 먹이느냐에 따라 그것은 자라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먹이면 두려움이 자라납니다. 믿음을 먹이면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게 될 때 어떤 폭풍도 당신이 승리가 당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확신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키기로 결정하신 것은 어떤 폭풍도 파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오늘 하나님이 당신이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폭풍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끼기 쉽습니다. 어려운 날들은 길게 느껴지고 응답은 멀게만 보이며 소망은 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반의 이야기로 인생을 쓰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어떤 변화도 보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 삶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일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가장 어려운 상황까지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혼란처럼 보이는 것이 내일은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지연처럼 보이는 것이 더 큰 무언가를 준비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상실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고 계신 계획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은 또 다른 강력한 약속을 줍니다. 당신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인생의 프로젝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도 쓰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계절이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결말을 잊게 만들지 마십시오. 폭풍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고통은 마지막 말을 하지 못합니다. 싸움은 당신의 영원한 거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걸어가십시오. 계속 신뢰하십시오. 계속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도 훨씬 더 먼 곳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기 전에 당신에게 매우 중요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모든 것을 멈추십시오. 가능하다면 방해 요소에서 벗어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의 걱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쉬십시오. 다시 한번 숨을 들이쉬십시오. 몇 초 동안 당신의 마음이 천천히 안정되도록 허락하십시오. 당신은 이 메시지에 우연히 도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폭풍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눈물,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싸움, 그리고 당신이 조용히 짊어지고 있는 생각들을 알고 계십니다. 지금은 문제를 생각할 시간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생각할 시간이 아닙니다. 불가능을 생각할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는 시간입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당신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는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걱정, 모든 불안, 모든 의심, 모든 싸움. 왜냐하면 과거에 그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셨던 그 동일한 하나님이 오늘도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영역에 정확히 닿도록 허락하십시오. 사랑 많고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는 지금 겸손과 진실함으로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기도를 드리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그가 짊어지고 있는 싸움, 눈물, 걱정, 그리고 무거운 짐을 주님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눈에서 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우리는 지쳤습니다. 싸움에 지쳤습니다. 걱정에 지쳤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응답들에 지쳤습니다. 믿음을 약하게 만들려는 두려움과 생각들과 싸우는 것에 지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쳐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머무르기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은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고통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는 우리의 걱정을 맡깁니다. 우리는 우리의 좌절을 맡깁니다.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맡깁니다. 닫힌 문들, 미뤄진 꿈들, 그리고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들을 맡깁니다. 우리는 우리 어깨를 짓누르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 속한 것을 우리가 혼자 짊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는 모든 두려움을 끊어버립니다. 모든 불안을 거부합니다. 모든 패배의 말을 거부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모든 거짓을 거부합니다. 우리가 포기하도록 유혹하는 모든 목소리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뢰가 주님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 순간 함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 위에 선포합니다. 그들의 부르심은 여전히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들의 약속은 여전히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여전히 굳건히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것은 어떤 폭풍으로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신 것은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보호를 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지켜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지켜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십시오. 우리의 길을 지켜 주십시오. 모든 올무가 끊어지게 하소서. 믿음을 향한 모든 공격이 좌절되게 하소서. 소망을 빼앗으려는 모든 시도가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무효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고통받는 자들에게 평안을 부어 주옵소서. 그들이 지금 이 순간 혼자가 아님을 느끼게 하소서. 주님의 돌보심을 느끼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소서. 주님의 임재가 그들의 삶을 감싸고 있음을 느끼게 하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폭풍은 마지막 말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여전히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보지 못할지라도 계속 신뢰할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폭풍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계속 믿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선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여전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임할 것입니다. 아멘.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그냥 지나가지 말고 믿음의 선언을 남겨주세요. 지금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폭풍은 나의 부르심을 취소할 수 없다.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신뢰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이 댓글 공간을 가득 채우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특정한 영적 싸움을 겪고 있다면 기도 제목도 남겨주세요. 우리 팀과 이 공동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 짐을 혼자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단순히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의 가족이며 하나님께서 삶을 변화시키고 상처 입은 마음을 회복시키며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도 길을 여실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활성화해 주세요. 우리는 매일 믿음, 소망, 그리고 영적 강건함을 돕는 메시지를 나누며 당신이 하나님과의 여정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좋아요해 주시고 지금 이 순간 폭풍 가운데 있는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세요. 어쩌면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이 오늘 필요했던 하나님의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폭풍은 일시적입니다. 부르심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승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과 가정과 길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메시지에서 다시 만나요.